오직 예수님. 우리 교회 시작하면서 오직 예수님이라고 하는 중심을 갖고 신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므로 아멘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우리 예배 시간마다 관심 갖고, 그리고 이 앞에 펼쳐져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향하여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에 이르는 관문, 통하는 문이라 하는 것이죠. 회개가 우리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과 기도와 감사로 체험하고, 육신이 끝나는 그 기점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는 영화로움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두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이라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교회도 양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가페 사랑의 기초를 두고 있지만 교회도 긍정적인 면으로 다양한 은사들이 있어서 우리 신앙에 유익한 점을 가져오게 되지만 동시에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다. 하나님의 사랑 역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긍정적인 면에서는 적극적으로 실천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면에서는 하지 말아야 할, 행동하지 말아야 할 부분도 있다. 이것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 사랑은 절대적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점이 중요합니다.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냐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보이지 않냐는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주셔서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데, 이와 같은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은사가 굉장한 것이기는 하나 대단히 한시적이다, 제한적이라는 점, 그러나 사랑은 영원함을 보았습니다.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여 포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사는 그 은사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어린아이와 같게 되는데, 거기 머물러 있지 않고 장성한 어른의 신앙이 되게 함, 이것이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리고 은사는 모두에게 다 똑같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소수의 사람에게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모든 이에게 공유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아가페 사랑에 대해서 두 주간의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마음을, 뜻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가 교회 들어오면서, 예배 드리면서, 찬송 부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쪽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의 사랑,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자고 하는 것이 제가 질구차게 주장했고 이것이 성경적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믿음을 불러온다 이런 말이고, 좀 더 학적인 얘기를 하자면 소유가 존재를 부른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내 자신이 지금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르고 체험할 수 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주소입니다. 열대지방에는 거의 매일 오후 한 3시, 4시에 비가 온다고 합니다. 잠시 뿌리고 또 멎고. 그러나 아프리카는 사막화가 되어갑니다. 왜 그런가? 열대지방에는 나무가 무성하니까 수증기를 빨아 올려서 항상 비가 옵니다. 지리산에 가보면 여긴 비 안 오는데 지리산에 가끔 비가 와요. 소나기도 오고 비가 와요. 믿음으로 믿음을 불러오게 된다고 하는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마중물 아시지요? 지하에서 물을 끌어올릴 때 거기 물을 부어서 한참 퍼내면 그게 물이 올라옵니다. 지하에 있는 물이 올라와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다. 우리 현실에 저는 몇 주 동안에 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가 좀 더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확실히 좀 믿었으면 좋겠다는 소원이 있는가 하면 뭔가 좀 잘 되면 좋겠다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도해야 했을 때 기도가 열리고 아멘이 되면 좋겠다. 찬송이 좀 은혜롭게 들려서 힘차게 부르면 좋겠다.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만족함이 있으면 좋겠는데 좀처럼 그게 우리 자신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점이 우리에게 과제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함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면, 체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겠다고 하는 그 말씀대로 체험의 은혜가,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 여호수아의 군대가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점령했는데 아이성에서 실패합니다. 내부 죄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믿고 뭔가 되는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는구나.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하면 금방 다시 변화가 와서 아이성 그냥 점령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서 지속적으로 점령을 계속해야 되고 그 토속 신앙을 버려야 되고 여호와의 신앙을 꾸준히 훈련해야 가나안에 정착해서의 삶이 하나님 중심 삶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한국인들이 개신교에 대해서 교회가 존재해야 되냐 안 되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안티가 많아졌다 이겁니다. 그러나 저도 사실 한국 교회의 미래가 걱정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생각을 좀 바꿔주신 것은 우리가 깨어나면 된다. 교회가 새로워지면 된다. 우리 개인의 신앙이 새로워지면 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150년 가까이 되어 가니까 이제는 교회를 안 다녀도 거반 자기 가문이라든지 가족 중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있다든지 가족 중에 누가 있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도 거반 다 교회를 한 번씩은 출입을 해봤고 친구를 따라갔든지 어땠든지 간에 전혀 쌩둥이도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알아요. 교회 가면 좋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자꾸 꼬집고 싶어요. 자기가 안 다니니까 그런 면도 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정부를 보면 여야를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여당은 쩔쩔매지 않아요. 야당만 하다가 여당 하니까 많이 힘들어해요. 그런데 야당, 제1야당은 여당 하다가 야당 하니까 무조건 잘못했다고 꼬집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 걱정할 거 없어. 만약에 야당이 무서워서 거기 끌려가면은 협치도 중요하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80%가 넘는다는 지지가 떨어질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어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요. 야, 교회 가면 그런다더라. 오른밤 때리면 왼밤도 들어 된다더라. 그 정도는 다 알아요. 감각이 별로 저하고 통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1500년 동안 불교, 유교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그 영향력이 우리 속에 탁 차고 있어서 신앙도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자꾸만 끌려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이거 말입니다. 한국의 교회가 소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 해도 걱정할 것 없는 건 이건 나보고 깨달으라고 한 것이다. 내가 생활 속에서 가족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나타내게 한 기회를 준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열정적인 신앙을 가져야지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다시 강조합니다. 오늘 이 말씀 로마서 1장 17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나무가 있어야 비가 자주 온다. 나무를 베버린 곳에서는 아프리카에서는 왜 나무 뱄냐 하면은 옥수수 심으려고 나무 뱄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국 사막화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거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문화, 현대화, 물질 다 좋은 곳이지만 누구도 예외일 수가 없어요. 그러지만 그게 우리에게 안식이나 평안이나 영생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늘 구원에 이르는 관문이 회개다라고 제목을 갖게 됐는데 우리는 지금 여기 떠 있는 것처럼 순천 동명교회에 앉아 있습니다. 회개가 구원의 관문인데 오늘이 2017년 8월 20일입니다. 오늘 이 하루는 우리에게 하루만 있지 또 이틀이 되지를 않아요. 언제든지 그날은 하루뿐입니다. 그런데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구원이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면 구원이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 스스로 헤엄을 치든지 어떤 방법으로 나올 수 있다면 안 건져도 되지만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때 그를 건져주면 그걸 구원이라고 말하죠. 신앙적인 면에서 종교적인 의미에서 구원은 고통이나 죄악이나 유한성, 죽음과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세상이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믿음은 죽음까지도 죄악을 뿐만 아니라
어떤 현실의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까지도 구원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고 구원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인간은 숙명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근원적인, 더 나아가서는 존재 자체가, 우리 존재 자체가 항상 위기에 직면합니다. 갑자기 사고가 날 수가 있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 터질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오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회개라고 하는 말에는 죄가 대속된다고 하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원죄와 자범죄가 있습니다. 타고난 본성, 이것이 원죄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거 죽기 전에는 해결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이 땅에서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해결받고 사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필수적 통로가 회개인데, 회개하면 우리 심령이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이 구원의, 부흥의, 변화의, 안정의, 평안의 표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이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셨어요. 내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받기만 해가지고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돼야 인생의 제일된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우리 삶의 가치고, 그리고 그 열매가 돼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양 100마리를 가진 사람이 어느 날 우리 안에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 양을 찾아 나갔다가 찾은 후에는 너무 기뻐서 잔치를 했다. 드라크마 얘기를 합니다. 10드라크마를 가진 사람이 하나를 잃어버려서 온 집안을 뒤져서 찾은 다음에 기뻐서 잔치했다. 특별히 세 번째가 중요한데, 잃은 아들 탕자가 돌아온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성경의 전체를 아우르는 중요한 교훈이라고 보아집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을 떠났다가 돌아와요. 잘못이 있어요. 잘못 따지지 않습니다. 큰 실수를 해서 형은 야단이지만 아버지는 그거 따지지 않고 회복시켜 주는 얘기입니다. 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요. 지금도 베드로는 천국에서도 닭소리만 나면, 닭 울음소리만 나면은 울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나타나셔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오는 베드로 만나가지고 3번 질문하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여. 이때 베드로의 대답은 주님이 아시지 않아요? 그런 말 합니다. 예수님은 아가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묻고, 베드로는 감히 제가 아가페 사랑으로 어떻게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런 뉘앙스가 있는 에로스 사랑으로 대답을 하지만 3번이나 질문하면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한다. 예수님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그 용서 안에 베드로가 들어오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는 회개함으로 구원의 필수적 통로를 통과해서 우리 심령에 기쁨이 있는, 여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사랑 안에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흥, 우리 마음의 부흥이 일어나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회개도 했고 구원도 받고 예배도 드리고 수십 년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아직도 나는 성자가 아닌가? 왜 나는 아직 천사가 아닌가라는 고민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법적인 의로움, 실제적인 죄인이라는 문구를 등장시켰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하신 것입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타고난 죄뿐만 아니라 살면서 지은 죄까지도 십자가의 공로로 대속함을 받았다고 믿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구원을 받아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의로운 자라고 칭함을 받는데 어찌하여 내 모습은 이런가라고 하는 자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마 우리 중에 누구도 그렇지 않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으면 그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 아래 있지만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줍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판가름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연약함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믿는 자에게 능치보다 없겠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누더기와 같은 우리를 깨끗한 옷으로 입혀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의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떠 있습니다. 순천 동명교회 우리가 와 있습니다. 오늘은 2017년 8월 20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참 잘하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지속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째가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가지고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해주고 십자가의 대속을 믿지만 금방 유혹에 넘어갑니다. 쉽게 포기합니다. 사람들이 또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하고 깨달아야 할 사실은 진리를 붙들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움과 죄인의 간격,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받아주시는데 나는 여전히 이 모양이다. 이 관계를 해결하는 문제, 찬송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실천해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가족 관계 속에서 사회 관계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 본연의 의무를 다하고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발휘할 수 있는 삶, 이게 하나님의 의로움과 나의 죄인의 간격이 점점 해소됩니다. 이건 죽을 때까지 이어질 것이며 죽는 순간에 영화로움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5절에 베드로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봅니다. 보자기에 가득 쌓여져 있는 먹지 못할 짐승들을 보여주면서 잡아먹으라 합니다. 저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수호하는 자로서 이걸 먹을 수 없습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너희가 어찌하여 더럽다 하느냐, 이런 식의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고 하다고 하는데 어찌 사람이 속되다 하느냐, 이게 사도행전 10장 1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안목을 좀 넓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임을 알고 사랑받는 자 되려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움에 동참하는 것이고 죄인이 의인의 반열에서 힘쓰고 애쓰는 결과물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를 볼 때는 죄인으로 볼 수밖에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수십 년 많은 신앙생활을, 예배생활을 했지만 왜 이런가? 여기 낙심천만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지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가진 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주 안에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회개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회개를 반성이나 뉘우침 정도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 이건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7장에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됨을 알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리고 돈 갖다 던지고 그리고 자살해서 죽어버리잖아요. 이게 반성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뉘우친다고 되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이걸 넘어서야 됩니다. 반성과 뉘우침이 다 필요하지만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내가 죄를 고백했다고 해서 되느냐?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를 합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신부님을 찾아가서 내가 어느 날 어떤 일로 이런 일을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 용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대가로 이렇게 사십시오, 신부님이 가르쳐주면 그런 삶을 산다. 이 정도에 머무는 것이 진정한 회개는 아니다. 그럼 뭐냐? 참된 회개는 속사람이 바꿔지는 것, 마음의 생각이 지속적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가 아니면서 회개라고 오해할 수 있는 것들을 넘어서서 속사람, 마음의 생각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신학적으로는 회개가 두 가지 측면에서 논해지고 있습니다. 첫째, 칭의를 위한 회개, 이렇게 떴는데 원죄 해결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자, 베드로가 말씀하고 있는 너희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는 세례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됩니다. 아까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 말은 예수님이 흰 옷을 입혀주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고,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라고 하는 말씀합니다. 더불어서 먹으면 열매를 맺는다. 만약에 포도나무 가지가 원줄기에서 끊기면 말라지고 버려진다. 열매 맺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할렐루야. 이와 같은 삶과 생활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칭의를 위한 원죄 해결을 위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에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반드시 천지가 변해도 변함이 없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마음 가지고 믿어지지 않아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기도하면서 믿게 될 때에 우리에게는 원죄가 해결되는 은혜를 받게 됩니다. 신학적으로 또 하나의 회개는 성화를 위한 회개, 곧 살면서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일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아멘.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 속에서 정말 내가 성령 체험도 하고 은사 체험도 하고 회개도 하고 은혜 체험도 하고 열정적으로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를 괴롭히는 죄 문제가 아직도 따라 붙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면 인격적인 변화, 지정의가 변화되는 삶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생각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 내가 죄인임을 알고 고백하고 내 감정까지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절정을 끊임없이 가져야 된 것입니다. 그리고 행동이 바뀌어야 됩니다. 회개는 행동 있는 실천이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변화를 받고 네 것에서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이거 행동하는 신앙인이에요. 내 재산의 절반을 어려운 이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자로서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래됐습니다만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어린아이를 유괴해가지고 죽여서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변호를 받고 자유합니다. 그 어머니가 어차피 내 아이는 갔고 잘못했다고 뉘우치기만 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러고 가서 면회를 갔는데 가서 딱 범인을 보니까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죽였냐고 막 따져 물었습니다.
원래 갈 때 마음 그거 아니었는데 따져 묻으니까 이 사람이 감옥에서 이제 예수님 만나서 변화받고 해결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예, 제가 예수 믿고 회개했어요. 당당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엄마는 그가 반성하면 용서해 주겠다고 면회를 갔는데 일이 나오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실신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생활의 변화가, 삶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는 장면은 빈배로 와가지고 처음에 예수님 말씀 따랐더니 배가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아, 이분이 범상한 분이 아니구나. 그때 예수님을 잘 모를 때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가 죄인입니다. 당신은 분명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결국 우리 삶에서 책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이 다윗의 고백을 시편에서 볼 수 있는데 우른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한 후의 삶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령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죄 사함 받았으니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죄가 내 삶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예수 믿어도 걱정이 쌓이고 뭔가 확실히 변화가 와야 되는데 변화가 안 오고 자꾸만 왜 이런가 이렇게 고민이 쌓이지만 끊임없이 주 앞에서 우리 자신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세상 근심은 멸망에 이르지만 예수 믿으면서 걱정되는 거 그건 인간이기 때문에 같지만 그러나 신앙을 깨워야 된다. 다시 일으켜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는 꾸준한 회개의 삶이 필요합니다. 왜 새벽 기도에 나오라고 하는가?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왜 예배가 주일 오전에도 있고 오후에도 있고 수요일도 있고 그러는가? 그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일체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는 삶을 우리로서는 부족하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특징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기독교 외의 모든 종교는 자신이 노력해서 얻는다고 하는 자력 종교이지만 우리 기독교는 내가 구원받는 게 내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구원을 내가 성령님의 도우심 통해서 생활 속에서 말과 생각과 행동의 변화를 꾸준히 이루어가면 나는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나님의 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이 신앙 안에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정체성이며 회개함으로 이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놀라운 사실 속에서 오늘 우리 믿음이 승리의 믿음 된다는 확신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진정 회개의 역사가 삶의 열매로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